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하고 16장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 벌써 잊으셨나요? 유언의 말씀들이었죠. 유언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내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또 제자들이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 유언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유언의 말씀들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눌까요? 자, 어떤 유언의 말씀들이 있었죠? 첫 번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라. 세 번째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 네 번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그 기도는 아들의 기도다. 아들로서 당당히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유언의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상속권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유언의 말씀들을, 5가지 유언의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밤을 세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어디로 가셨나요?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가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한 그 처절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뭔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갈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비유죠. 우리가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연결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냥 포도나무의 비유 하나만 딱 갖고 있지 말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밤을 지내시고 유언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만큼 이 말씀은 아주 긴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언의 말씀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유언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얘기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드렸던 그 유언의 말씀들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지키고 그리고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언의 말씀들이 아니고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는데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두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7개에 있는 게 뭐가 있죠? 표적이 있죠. 그렇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뭘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7개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7개의 비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셨나요? 7가지가 있었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6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 비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유언의 말씀들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새벽에 처절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면서 하신 말씀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몇 번째 비유요? 7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입니다. 7개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7개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너희와의 관계를, 제자들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난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아들의 사명이 이 땅에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일들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농사 짓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는 뭐죠? 주권적인 관계. 그 농부의 주권 하에서 이 포도나무는 잘려지기도 하고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했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은 공동체적인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공동체적인 관계. 제가 참 이상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질문해서 그때 잘 받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인가요? 아니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겁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런가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꼭 그런 질문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인가? 1번이 맞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2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린다. 예. 질문을 바꾸어서 제가 이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쉽게 나오죠. 그렇죠.
뭐 말 돌려서 이상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말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스스로 포도가 될 수 없지요. 포도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다룰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존재죠.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부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주권적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지 않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 보세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보아야 할 말씀이 메인 뒤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뭔가요? 우선 이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그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함으로 열매를 더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과 우리예요.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한 가지는 다 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살던 집에 포도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워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리얼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앙상한 나무 가지들을. 그래서 큰 이렇게 줄기만 남겨놓은 채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나무에 새 가지들이 올라오는데 아주 무섭게 가지가 뻗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많은 나무 가지마다 다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포도나무가 막 가지를 뻗는 것을 보고 아주 막 벅찼습니다. 야, 저기에다 포도가 열리면 야, 오늘 우리 집이 올 한여름 막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겠다고. 그런데 포도가 다 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도가 열리지 않는 가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열리지 않는 가지를 가만 보니까 나뭇잎이 아주 무성해요. 나뭇잎이 무성해요. 포도가 열린 나무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잎만 무성해요. 어떻게 하죠? 결국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농사법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달린 열매들이 풍성하게 아주 알차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 뭔가요?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신앙의 가지치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했고 너희의 의심을 제거했고 이제 너희에겐 거룩한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뭘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오늘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수많은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처럼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한 사람 같은데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가지치기를 하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라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이것이 입만 무성한 가지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공동체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는,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은 상대방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이 그가 나의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합의 비밀은 나한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학칙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사칙이 있고, 군대 가면 군대의 군법이 있습니다. 학생이 되면은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군인이 되면 군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합의 비결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본질 안에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 되면 학교의 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학생이 학교에 가고 나는 좀 아침에 늦게 라는 그런 내가 체질이니까 나는 등교 시간을 10시로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내가 들어가지 않고 상대방이 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죠. 아니요, 주님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설탕물은 설탕이 녹는 것이지 물이 설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탕이 녹아야지 설탕물이 되지, 설탕이 가만히 있고 물 보러 네가 설탕물 돼, 아니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서 우리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왕으로서의 경험도 없는 그 사울이 어떻게 승리를 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달린 가지라도 가지가 꺾여지거나 부러지면은 곧 잎은 누래지고 열매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꺾여진 가지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그 가지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고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가시가 붙어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영적인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지금 가시가 꺾여지고 부러진 것처럼 어떤 나한테 거룩한 통로가 깨지지 않았는지, 주님과의 연합과 연속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상처가 있는 영혼들은요, 예배 자리에 와도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말라져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나의 어떤 모습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거룩한 통로, 영적인 장애물을 진단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두 가지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인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머리가 막 열이 나고 막 오한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먹나요? 해열제 먹죠. 이거는 어떤 치료?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근데 그 열이 나는 이유가 뭔지 밝혀지면은 몸 안에 염증 때문에 내가 열이 난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죠? 항생제를 먹어야죠. 염증 치료를 위해서. 이것은 뭔가요? 원인에 대한 치료인 겁니다. 자, 치료가 두 가지가 있죠. 증상에 대한 치료가 있고 원인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치 어떤 치료하고 같은가요? 증상 치료하고 같은가요? 열이 난다고, 나 너무 열이 나서 열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타이레놀 달라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내가 진단하고, 그 하나님 내가 잊어보니 내가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군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요? 원인 치료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앞에 원인 치료가 없이, 내 삶에 끼어진 영적인 통로에 대한 그런 회복과 치유가 없이 그저 삶에 대한 문제만 기도한다면
부러진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진단을 해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연합하는 건가요? 하고 질문한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냥 나는 살아있는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원인적인 영적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망가진 영적인 통로를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 그런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처절하게 진단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열매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했던 것하고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노력을 해도 포도 외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나는 사과를 좀 열리고 싶다고, 나는 좀 사과를 매달리고 싶다고 막 포도나무한테 올가을엔 내가 포도간이 좀 큰 여간 사과가 될 거야 라고 기도를 한다면 사과나무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선한 열매를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과 먹고 싶다고 사과 주시지 않으세요. 생명의 포도, 선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적합한, 가장 합당한 선한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열매구나 하고 그런 열매를 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은커녕 교회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있던 성도도 떠나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진단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과 동행했는지, 십자가의 삶에 합당한 교회가 됐는지 그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진짜 열매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줄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 뜨거운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주었어요. 작은 숫자지만 너희에게 내가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열매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시간과 때도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분입니다. 그 기도 응답 받는 것마다 왜 5만 번이냐? 노트에다 다 적으셨어요.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그랬더니 노트로 3,000페이지가 됐다고 합니다. 3,000페이지. 기도 제목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었고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52년간 살아가는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혀 끄덕도 안 했습니다. 52년간 조지 밀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기도하지 그래.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1, 2년 기도했니? 10년 했잖아. 20년 후에 또 20년 했잖아. 30년 했잖아. 50년 했잖아. 쟤 안 변해. 쟤 안 변해. 포기해. 그래도 조지 밀러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 기도만큼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전 영국을 다니면서 내가 조지 밀러의 최후의 기도 응답이었다. 52년 만에 응답받은 열매가 나다. 내가 5만 한 번째 기도 열매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을 빼게 하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리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사탄의 음성을 잠재우고 응답되지 않는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52년간 응답받지 않았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한 우리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치게 할 뿐이죠. 지친 것마저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저절로 가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냥 저절로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대요. 이 말씀 안에 선택의 은총과 선택받은 자의 사명과 특권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선택의 은총입니다. 선택받은 사명은 뭔가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 뭔가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죠. 사울은 멋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등장시키셨어요. 사무엘을 불렀고 그의 사원을 불렀고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등장시켰고 선지자들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럼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근데 이 열매의 의미가 뭔가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포도가 열리면서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을 증거하듯이, 그렇죠? 포도가 열리면서 이게 포도나무야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의 의미예요. 이게 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뭐 정말 뭐
재정의 열매, 무슨 뭐 자식의 열매,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뭐예요? 포도가 열리면서 포도나무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를 보고도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뒤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5시간 나눌 강의들이 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너 날 보고도 예수 안 믿을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니? 너 내가 포도야. 너 내가 포도인 거 알고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모를 수는 없잖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1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해서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기도를 통해서 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결코 내 삶의 축복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를 오늘 말씀에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 포도나무에 매달린 포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앞에 유언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십자가의 사명, 열매 맺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면 다 흩어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지냐면 이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는 이 말뜻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은요, 말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 받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라. 환난을 지나갈 것이요 너희는 승리할 것이라.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환난을 얘기하셨을까? 왜 환난을 얘기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맨 처음에 제가 어떤 관계라고 했죠? 공동체 관계예요. 포도나무가 가뭄을 만나면은 가지도 가뭄을 경험합니다. 포도나무가 홍수를 당하면 가지도 홍수를 경험합니다. 포도나무가 태풍을 당하면 가지도 태풍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뭄과 홍수와 태풍도 지나갈 것이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6.25 전쟁 때의 한 예화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문 기자가 죽음의 공포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던 한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쏟아지는 포탄과 총성 소리에 전쟁터는 두려움과 공포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때 중문 기자가 흑인 병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흑인 병사의 대답은 전 세계로 타전되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흑인 병사가 한 짧은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He's died. He's dead. 다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3일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내일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Give me tomorrow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I am dying for tomorrow. 이 말 한마디만 꼭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 환난은 십자가를 이겨내는 승리의 환난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세 가지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주신 주님, 그 환난이 지나갈 것이요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신문아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했던 베드로의 대답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많이 맺는 가지가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삶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담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맡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